우리 시간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을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를 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를 하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
비로소 나를 정케하. 주여 넓으신 은혜를,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 나의 품은 뜻이,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구.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고도라시네, 고도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오늘 여기에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기쁘게 찬양하세. 나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라는 찬양이에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나와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갈 길을 밝히 보이시고 인도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을 섬기길 원합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며 성령님이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질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함을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시기에 합당한 예배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시 정케 되고 온전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공로 가지고 오지 않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 힘입어 이 자리에 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라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예래 동안에 예수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 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회복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76번 요한복음 1장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대 교동문 76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95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범부는 그 저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능력대로, 우리의 재능대로, 우리의 지식대로 다 온전하지 못함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삶을 지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후에 우리 양정옥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마무리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또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자 한 모든 뜻하심이
땅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참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온전히 주의 성령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으로 종을 아버지 하나님 풍성케 하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증거되고 전하여 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하여 알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항상 아껴주시고 챙겨주시는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이 세상엔 너무도 많았지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책임져 주셔서 마무리도 잘하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심령이 변화되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우리의 마음들이 세상에 살 때는 힘들지만 주님 더욱더 강건하게 저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더 부르고 찾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나쁜 일, 좋은 일, 슬픈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셔서 저희들은 힘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찬양과 기도로서 말씀 보고 저희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 마음을 더 굳건히 갖고 주님 세상 살아가는데 주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힘을 주시고 저희들 살아가는데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아버지 용기를 주시고 평온하고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항상 주님께 바라기만 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때 주님 안에 아버지 말씀과 찬양으로 기뻐 찬양 아버지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함 주시고 믿음 허락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으로 감사 예물로 또 하나님 10의 1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믿음과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옥분 권사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늘 강건케 하시며 평안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난 모든 일들 앞에 슬픈 일을 당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심령과 삶을 지켜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그 위로하심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함께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고 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문교회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달에는 우리 성탄절 있고 또 마지막 날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우리 이번 성탄절은 주일하고 같이 겹쳐 있어서 우리 성탄감사 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시간들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해를 또 잘 주님 안에서 마무리하기를 또 우리가 마음에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수요 전도에 계속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추워도 뭐 열심히 잘 해가시고 적극적으로 해가시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 따라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풍성케 하시는 넉넉히 채우시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함으로 전도함으로 죽어가는 영혼 하나님 모르는 인생들 주께로 인도해가는 이 일들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할 때에 또 뒤에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도 계속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문세진 성도님 우리 어머님 소천하셔서 지난 주간에 상당하셔서 이렇게 장례 치르시고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한 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하는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양식 밥을 안 먹고 살아가면 하루만 지나도 배가 너무 고프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매일같이 그렇게
배고파하는 모습 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요즘은 정말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핸드폰 안에 앱을 깔아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삶의 모습들을 잊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같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 가운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증거하는 모든 일들에 부족함 없도록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함 다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지고 여러 가지 일들로 있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 한 주간 또 시작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 궁금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할 텐데 그거 너 어느 때 어떤 시점을 한번 알려주면 좋을까?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갑자기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떤 때를 제일 알고 싶으신가요? 내 장래 굉장히 궁금해. 어떤 일이 있을 거지? 근데 뭘 알고 싶을까요? 우리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장래에 대해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나는 무엇을 물어볼까? 생각 안 해보셨겠죠? 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어디 시점을 나는 알고 싶을까? 나는 하나님, 내가 이때 이렇게 될까요? 뭐 내가 계획하는 이게 이루어질까요? 뭐 여러 가지 알고 싶은 일들이 참 궁금한 것들이 많을 겁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이 너의 장래에 대한 미래를 언제 거를 보여줄까? 이렇게 하면은 저는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는지 알고 싶어요. 제가 언제쯤 죽을지 알고 싶어요. 제 인생이 언제 마감될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힘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해야 할 일들이 뭔지를 깨닫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뭐 이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장래의 일들에 대한 궁금증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장래일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아요. 그래가지고 점치러 가는 사람들이 많죠. 뭐 한 해가 시작되면 토종 비결이라든지 뭐 이런 거 운수, 내 한 해의 운수가 어떻게 될지 막 이런 것들 막연하게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봅니다. 또 때로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굿도 하고 하는 점을 보고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 사람들이 참 이 내 장래에 대한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한 궁금한 점들이 참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래에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이렇게 빨리 이런 일이 일어날까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닥치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일이 아니 벌써 이렇게 내게 왔어 찾아왔어 이런 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저도 이 2022년도에 할아버지가 될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좀 예견은 할 수는 있고 정말 조금은 알 수는 있어요. 우리가 특히 이 여름하고 가을에는 태풍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근데 이 기상 예보를 통해서 우리 이 태풍이 지금 일어났고 어떤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러는 건 예상은 할 수 있는데 그거 태풍이 지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다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그만한 것들을 예상은 할 수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금년에도 포항의 그런 아파트 지하에서 물난리가 일어나서 많은 목숨이 잃는 그런 사건들을 보면서 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았다면 다 대비했겠죠. 모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요 참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높은 빌딩도 짓고 하늘도 다 날아다니는 비행기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많이 만들게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능력 가운데 한 가지 제약해 놓으신 게 바로 뭐냐면 장래 일을 알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전도서 8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우리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해줄 사람이 누구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7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병행하게 하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형통한 날도 있고 그래서 기쁨을 얻고 하는 날도 있지만 공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것이 막 겹쳐온다는 거예요. 이게 왔다 저게 왔다 이게 왔다 저게 왔다. 어떤 일이 어떻게 올지 내 장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생길지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그냥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에게 병행하여 주시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시지 않고 보여주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전혀 몰라요.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것들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 인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놓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의 장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경 말씀이 다 뭐예요? 구약과 신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약속이라는 것은 미래에 이렇게 내가 너에게 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미래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네 민족으로 아주 크게 번성케 할 거야. 너희 자손들로 아주 크게 번성케 할 거야.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그러니까 네가 거기로 가. 그럼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줄게.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해주시죠.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장래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근데 그 한 가지 약속은 해주셨는데 그 과정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있을 거에 대한 이야기들은 해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약속은 해주시는데 그냥 크게 한 가지 내가 이거 할 거야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 과정까지 가는 길에 하나하나 일일이 세세하게 말씀하시지는 않더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하루 때로는 힘든 일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때로는 슬픈 일을 때로는 기쁜 일을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의 겹겹이 쌓여가는 이 모든 일들을 과정을 다 겪어가면서 결국에는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다 이루어져 있더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일을 다 이루시더라 라는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약속을 잘 지키시는 하나님. 아니, 약속을 잘 지키시는 정도가 아니라 약속은 한 가지도 빠지지 않고 빠짐없이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분이 하신 말씀들은 이제 다 이루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씀을 모든 지나온 세대 가운데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이야기하실 때도 너희들 그렇게 하면은 망한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자신들의 삶을 방향을 틀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망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여 가시고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 이 모든 일들은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뜻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 이제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내 인생 가운데 아직 남아있는 말씀인가? 아니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진 말씀들인가? 구별해서 보면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에 이런 일들이 있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견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거의 마무리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선포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바울의 앞치마나 손수건을 갖다가 병자에게 얹어놓으면 그 병이 낫는 거예요. 또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는 이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거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 일이 있은 이후에 그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은장색인데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그에 부속되는 여러 가지 신상들을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재정의 넉넉함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바울이 뭐냐고 말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은 신이 아니다. 우리가 섬길 대상이 아니다. 이걸 가르치니까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별거 아닌 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 선동해 가지고 우리 아데미가 제일 최고의 신이다 막 이렇게 격분하게 만들어서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바울이 어디로 가게 되냐면 그 에베소 지역에서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이 전도 사역들을 계속하던 일들을 이제 멈추고 거길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요. 그래서 그곳을 떠나서 이제 지나가서 나아가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이루시는 게 바로 뭐냐면 결국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자신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알아가게 되는 거죠.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잘 모르겠어. 내가 모르고 가. 그런데 무슨 이야기가 또 들리냐면 22절에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신다. 예루살렘으로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는 곳마다, 가는 지역마다 사람들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게 알려주시는데, 바울 사도 선생님,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앞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그 작은 일들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 경우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성경에서도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하늘로 승천하게 하실 때에 그가 이 요단을 건널 때도 그렇고 베델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가 가는 곳마다, 여리고에 갔을 때도 그렇고, 가는 곳마다 선지자들이, 선지생도들이 엘리사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의 이 선생님, 이 엘리야 선생님을 하나님께서 이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실 것을 알고 있느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해요? 나도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 조용히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는 지역마다 선지자들이 다 그렇게 그 얘기를 동일하게 하는 걸 봐요. 그러니까 바로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실 것에 대한 것들을 하나님이 미리 여러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것을 엘리사도 받아서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엘리사 선생님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께 들림 받아 가겠구나. 이거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일대로 말한 대로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모습처럼 지금 바울이 각 지역 이제 그동안에 전도해가지고 세운 교회마다 방문하여 가는데, 가는 지역마다 사람들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예루살렘 가면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이 일을 성령께서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고 계시고 증언하는데, 너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큰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야.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장래의 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알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세상 사람들이 정말 그 비싼 돈 주고하면서 가서 점치고 하는 그 장래에 대한 일들을 알고 싶어하는 그 궁금한 그 일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면은 다 그렇죠. 어려운 일, 힘든 일, 내가 그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런 일 당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목적이에요. 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이죠. 내가 장래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디다 투자를 하는 게 나에게 큰 이익이 될까? 이런 거 알고 싶은 거죠. 나를 더 좋게 만드는, 풍성하게 흥하게 만들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렇게들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너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라는 걸 말씀해 주셔요. 어디 가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근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면 바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네. 그리고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네. 심지어는 21장에도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와서 사울의 띠를 가져다가, 지금 이게 보면 유대에서부터 온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 지역에 있는 이 두로 지역에 있는 이 바울에게 찾아와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허리띠를 이렇게 빼가지고는 자기 발을 다 묶는 거죠. 그리고는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예언의 말이잖아요. 예언의 말.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오면 어떤 일을 당할 거에 대한 장래의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우리가 정말 궁금했던 이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이런 일을 당한다네.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네. 그 일들 앞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될까? 우리가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두신 많은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어떤 거는 우리가 원하는 즐겁고 좋은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들은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모든 상황 앞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마게도냐 지역은 빌립보 첫 성이 바로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2차 전도 여행에 나아가서 전도하게 한 그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교회가 있는 그 지역, 아가야 지역은 고린도 교회가 있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거쳐서 결국에는 자기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는 거기를 거쳐간 후에 로마도 보아야 될 것에 대한 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인생이 어디까지 갈지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이 마음들을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걸 보는 거죠. 그와 같은 일들 앞에 성령님께서 거기 가면 큰 고난을 당한다고 하니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많은 제자들이 말리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말리고 있어요. 요즘 말로 목사님 제발 그거 하지 마세요, 이거거든요. 그 일 제발 좀 하지 마세요. 그 힘든 일 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거 있으면 큰 어려움 생긴다는데 다 막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오늘 하시는 말씀, 하는 고백, 그것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난 모르지만 환난과 큰 어려움의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사명을 이루는 그 길로 나아가는 데에서는, 이 일을 위하여서는 내가 어떤 일을 당하여도 그 일 때문에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일들 앞에 여러 가지 일들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달려가고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고 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일들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는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요, 사명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곡조의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정말 큰 일들이 있었어요. 때로는 어려운 일, 때로는 힘든 일,
때로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들을 확 틀어가시는 걸 보여줘. 첫 번째, 제가 30살에 목회 전도사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해가지고 전도사 생활을 이제 한 교회에서 하다가 그 교회에서 건축하고 굉장히 힘들어진 재정적인 어려움의 상황으로 하나님이 나를 옮기시더라고요. 다른 목회지로. 그래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군데로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렇게 목회지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봐요. 저는 그래서 안양에서도 사역하고, 부산에 가서도 사역하고, 서산에 가서도 사역하고, 서산에서 또 여기 와 동탄에 와서 개척하고, 개척교회 처음 교회 장소에서 내려놓고 이곳으로 또 오게 하시는 그 과정들을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봐요. 근데 그 일들을 이렇게 이루어감에 있어서 정말 이게 순전하고 쉽고 좋게 하실 때보다는 어렵고 힘든 일을 겪어가면서 일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들을 봐요. 우리의 인생 앞에 만나는 어려움의 문제들이나 힘든 상황의 일들이 내 인생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대로 달려가는 그 길을 이루려고 작정하고 나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볼 그와 같은 시기는 어떠냐. 큰 일을 만날 때마다, 당할 때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고 원하신 대로 바로 가는 거 맞는가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혹여라도 나는 내가 어렵고 힘든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들을 주저하면서 내 뜻을 따라 살아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바울이요,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 증거하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서 사역했는지를 보여주고 말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들과 마지막 만남을 갖는 거예요. 얼굴로 대면하여 내가 너희들을 이제는 다시는 못 볼 것 같아.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이별의 슬픔이 큽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서 너희를 마지막으로 볼 것 같아 하면은 얼마나 그게 지금 간절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요, 내가 너희에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교육했던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일깨워 너에게 알게 했던 것들을 기억하고 살아라. 지키고 살아라. 왜요? 너희 가운데에 악한 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꾼이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해라고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왜요? 그동안 그렇게 힘써 일했던 것들이 다 헛수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이죠. 바울이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 서신서를 보내는 이유들도 다 그런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수고한 이 모든 것들이 조금 더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지켜 행해야 돼. 이거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이 바울의 사역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이곳을 떠나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보세요. 그리고 그가 나중에 겪게 될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그의 마음의 자세를 보세요. 자기가 만난 모든 일들을 다 무엇에 집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고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서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도 저 스스로를 다시 돌아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것들을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어렵고 힘든 일들 앞에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능히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다. 능히 이겨갈 수 있게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돌보시는 은혜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들, 모든 주권과 능력과 권세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우리 앞에 있는 문제와 일들이 별게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요,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 주인이 타국에 가는데 그 종들의 재능에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그런데 그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요, 그것을 가지고 곧바로 가서 장사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열심히 장사해서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냥 땅속에 묻어두고 감춰두었습니다. 그냥 묵혀놨죠. 주인이 되돌아와가지고 종들이 어떻게 일했는지를 이제는 점검하죠. 보고를 받죠. 5달란트 맡은 사람은 말합니다. 주인께서 제게 5달란트 맡겨주셨는데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남겨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를 하죠.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거 그대로 받은 것대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을 받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저도 듣고 지금까지 배운 것은 그거예요. 정말 이렇게 남겨오지 못한, 일하지 않은 사람과 일한 사람의 차이잖아요. 그 어디다 기준을 정말 정확하게 둬야 될 거냐면요, 이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 악한 종의 구별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 받아서 일을 해가지고 많이 남겼다, 안 남겼다.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5달란트 가지고 갔던 사람이 열심히 일했는데 다 망해가지고 쫄딱 망해서 1달란트도 가져오지 못하는, 저 0달란트가 됐던 상황으로 주인한테 왔다 그러면은 주님이 너 그거 그렇게 못해? 책망을 하셨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남기는 게 좋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의 정말 중심이 뭐냐면요, 이 종들이 주인이 내게 이걸 맡겨주실 때에 주신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그분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알고 그 일을 이루기를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내게 이걸 맡겨주실 때에 나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뭔가, 주인이 내게 원하시는 마음이 뭔가가 바로 그가 소명을 받고 사명으로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냥 네가 맡겨놨으니까 이거 내가 묻어둬도 그냥 잘 보관했다가 드리면 되지, 주인은 그거 잘 보관하고 있어, 이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았던 충성된 종이라고 말해줬던 그 종은 내게 주신 그 사명 무엇인지 그것 이루어 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결과를 주인께 보여드린 것이고, 그렇지 못한 종은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해서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갔던 인생의 모습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을 허용해 주시고 알게 하시고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에
좋아서 그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열심히 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뭐 가족을 위해서 살고, 뭐 이웃을 위해서 살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살고, 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모으는 그 일이 목표가 돼서 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목표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그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간다라고 말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전혀 없는, 사명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는요, 그래서 정말 주님 궁금해요. 무엇이 우리가 정말 궁금해야 할 일들인가? 그것은 내 장래에 어떤 일을 이루면 좋을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내가 뭐 어떤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뭐 어디 대학을 들어가겠습니까? 직장을 가겠습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인생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루고 살아가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아는 것이 우리가 궁금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 일을 위하여 달려갈 때에 어려운 일 당해도 이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으면 내가 이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지? 그것 때문에 그 일 앞에 묻혀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 갈까를 하나님 앞에 찾고 구하면서 주님 힘입고 의지하여 나아가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늘목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것을 궁금해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일을 궁금해했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모든 일들을, 그의 삶을 가만히 점검해 보면 딱 한 가지예요.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이루려 하면은 내게 있는 그 어떤 것도 아깝지 않다,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낮 쉬지도 않고 눈물로 그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일들을 해내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거기에 고난이 있다고 하는 그 길로도 나아가는데 주저하지 않고 달려가는 그의 모습을 봐요.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라면 힘들고 어렵다고 피해 가는 게 아니라 달려가는 것을 봐요. 때로는 하나님이 어쩔 때는 건져내시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건져내시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명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해야 할 일들이 있으니까 건져내시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 사명이 십자가 달려 죽는 거라면 그냥 그 길 가게 내버려 두시죠. 그 일을 이루고는 길로 나아가도록. 그게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일은 다 이룰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더 수고하고 헌신해야 된다면 그것까지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믿음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물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생의 모든 일들을, 무엇을,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길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해요. 주님께서 내게 무슨 사명을, 어떤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혹시 우리의 사명을 잊고 살아가는 건 아닌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사명 너는 왜 잊어버렸나 나만 따르리라 하던 약속 너는 왜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죄는 왜 너의 배만 채우나 나를 위해 다시 바치리라 그 약속이 잊어버렸나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고 십자가만 면류관만 바라보며 의의 길 간다더니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고 사랑받기만 원하네. 이 찬양의 제목이요 길 잃은 청직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돌이키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그러면 그 인생이 가장 귀하고 복된,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간 인생이 되고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걸 궁금해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삶의 모습들로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다시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 있는 인생의 삶이라면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자신이 달려가야 할 그 길 앞에 어려움이 있는지 힘든 상황들인지 개의치 않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힘써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고 원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시고 계심을 우리로 알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장래 일들에 대한 궁금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이루고 어떤 일들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은 외면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은 아닌지 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하고 있는지 주님이 종이 스스로 돌아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 받은 귀한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혹여라도 내 생명의 위협이나 내 생명이 다하여지는 그와 같은 때가 온다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힘껏 달려가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고 이루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충성스럽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존귀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발걸음 어려움 가운데 지켜 인도하심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의 길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우리의 모든 장래 일들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되신, 구원의 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귀히 여겨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인생의 삶 가운데 이루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일을 이루어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하나님께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